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자, 말씀은 오늘 저녁에 조금 바꿉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 다 필요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영 마귀는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한 방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일깨워서 깨어있으면 이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지만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밀리고 당하고 붙들리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처에 악한 영 마귀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간다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밤에 한 번에 3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3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생각과 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으면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악한 영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산명하면 산명할수록 누리고 전진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흥분되고 내가 기쁘면 세상 누가 와서 건드려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믿음의 정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왜 이분이 다 끝내느냐?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아, 죄의 고통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라고, 그분 안에서 주는 모든 공급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장단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 자체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존재죠?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다. 여러분, 병이 들면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줘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그 어떤 걸 줘도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우리가 병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 그랬죠. 항상 병자에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너가 나을 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 오늘 이 한밤에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예,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한밤에 펼쳐지고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가, 그리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세기간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은 때를 주셨는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바로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 죄악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멋지게 삶을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남은 때를 주었을까? 이 남은 때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주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봐요. 내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된다. 아멘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효자라고 하고 효녀라고 하죠.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순간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이분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녀된 관계 속에서 이분이 바로 올려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때를 줬는데 이 땅에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소원이 있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주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좀 나타내고 아버지 좀 자랑하고 아버지 좀 보여주고 그 삶을 살고 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 모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분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 이분이 몽땅 처음부터 다 주신 거야. 아멘 됩니까? 그게 뭐야? 내가 조금 순정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고 죄에 대하여 이긴 자고 악한 영 마귀에 대하여 이긴 자다. 이분이 완전히 다 바꿔주시고 나서 그저 너는 내 이름으로 믿고 내 이름으로 행하고 내 이름으로 순종하고 내 이름으로 살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모든 일들을 누려가는 삶을 살도록 이분이 다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보이고 내 행위를 보여서 이분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녀 삼는 동시에 이미 모든 걸 몽땅 다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주신 것을 이제는 사용하면 되고 주신 것을 이제 선포하면 되고 주신 것을 이제 마음껏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은 뭐냐면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면 구원을 얻은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참고 내가 죽으면서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것도 십자가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야. 부활신앙은 뭐냐면 이미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해준 은혜 속에서 모든 걸 이기게 해준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가서 누리고 선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잘 보면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한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뺏겨버렸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신 그 권세 특권을 주었다. 이게 아들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이야. 왜냐하면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 특권이다. 천사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요 천사는 뭐냐? 종으로만 불렀는데 하나님께 나를 아들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부러워서 미치는 거야. 에? 우리 최은희를 보면서 천사가요 막 침을 절절절 흘려. 그 자리 놔주지. 에? 너무 천사가요 막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니? 목사님이 이상해지려고 그래.
천사가 막 불어서 어쩔 줄 몰라. 왜? 천사는 애초부터 뭐냐면 일꾼으로 불렀고 종으로 불렀거든. 근데 우리는 뭘로 불렀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인격을,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만나고, 이분과 사랑하고, 이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도록 아들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도 이 말씀도 좋죠? 그냥 주어진 대로 할게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했어요. 마귀와 싸움에서 두 가지를 가지면 된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말씀하고 또 지금 말씀 들은 지가 작년이라서 잊어버렸죠? 제가 너무 오래되신 분에게 묻는 게 제가 실수인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 모두 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사단이라고 하고 에뱀이라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지금 이야기하는죠. 근데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중언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이야기죠.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보배른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존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뭘 이야기해요? 생명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보배른 피가 나를 죄에서 의인되게 만들어냈고,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돼서, 하늘의 생명이 돼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제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 마귀가 나를 와서 죄로 끌려가고 죄에 대해서 참소할 때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돼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셔서 마귀야 꼼짝 마, 마귀야 떠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셔서 나는 너한테 안 속아.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딱 빠져나오는 거야. 그게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봤더니 옷이 막 남루하고 더러하고 추해요. 이것은 뭐냐면 죄로 찌든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막 참소하거든. 악한 양 마귀는 정체가 뭐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찔려요, 안 찔려요? 그게 뭐냐? 참소해서 그래. 이 악한 양 마귀가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심장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데, 이놈이 와서 막 참소하는데, 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참소할까 안 할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자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흰 옷으로 바꿔줘요. 주님께서 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사망과 저주의 죽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이제는 이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냐? 의의 자리로 옮겨졌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됐다. 이것이 딱 정확하면 지금부터는요,
누가 나를 참수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나를 정죄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선언은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봐요. 마귀는 불법자인데 이 마귀는 뭘 통해서 역사하냐? 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 죄라는 것을 매개체를 딱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올가미 메어서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악한 영 마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닐 근거가 있다 없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나를 참수하려고 하던, 아 그래, 내가 그 죄를 졌지만 이미 제사함을 받은 존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새롭게 된 존재야. 마귀가 떠나가. 이렇게 딱 참소를 물리치는데, 이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참소 속에 눌리고 끌려다니고 묶이고 삶을 살아간다. 이게 자체가요, 따라서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자,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악한 마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의 증언된 말씀, 즉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이 악한 영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로 이겨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고요. 주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마귀가 초토화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노임이 일어나고 거기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디까지 채워져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돼. 이거 뭐라 그래요? 아구탕 날린다 그러죠? 아구통 뭐든지 모르겠어요. 아구까지 말씀이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살아 움직여야 돼. 여러분, 채워진다는 말은 뭔 말일까? 그냥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성경책 찢어서 막 먹어. 목에까지 채우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살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신령골수에 박히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딱 찔리거든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누가 딱 찔리거든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막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등불에 하나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요, 이때부터요, 마귀가 겁나지 않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운행돼야 돼.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운행돼야 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작동되고 내 행동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그때 뭐냐면 내 인생 발걸음 모든 것은 영적인 파워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미 주신 말씀을,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말씀을 사수하는 싸움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부터 빼앗기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는 검은 거고 하나는 흰 거고, 그리고 어느덧 눈꺼풀이 천금 만금 바뀌고, 그러면서 굿바이 하고 콜콜 골면서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혼, 그 다음에 몸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약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 그래서 약분해서 이야기하고, 이 약분한 것을 자세하게 세분해서 설명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 영이 있어요. 이 영을 스피리트라고 하는데 이 영은 누구만 거처를 삼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거처야. 그러니까 이 영 속에는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그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자 봐요. 우리가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한 30년 살아보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나의 어머니라고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된, 탯줄이 연결됐잖아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를 본능적으로 알듯이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몸은, 이 몸은 뭐냐면 이 바디, 이 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이야. 내 몸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뭘로 표현하냐? 그릇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돼서 드려지는 게 이게 놀란 축복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영역은 뭐냐? 혼이에요. 자 봐요. 영이 죽었을 때, 이 영이 죽었을 때 뭐만 작동하냐? 혼만 작동해. 이 혼이 뭐예요? 본능, 느낌,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정신, 그 우리가 얼이라고 하잖아. 정신. 이 모든 것이 다 혼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뭐 따라다냐? 육신이 원한 대로, 몸이 원하고 육신이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원한 대로, 내 느낌이 원한 대로 반응하고 삶을 살았다. 근데 이 느낌, 생각, 모든 반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안 계시니까 누구하고 연결됐냐? 전부 다 세상하고 연결됐다.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세상하고 이 세상은 누구하고 연결됐냐? 마귀하고 연결됐다. 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 악한 영 마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란 채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세상이란 채널을 통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느낌과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육체대로 살아, 육신대로 살아, 너 욕심대로 살아, 너 본능대로 살아, 너 생각대로 살아. 이게 악한 영 마귀가 펼치는 계계다가요. 아멘 됩니까?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다가요. 통로인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내 영 안에 이분이 들어오는 시간부터 이분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자 보죠. 이 마음에 작용해서 내 육신을 죄지는 도구로 사용해서 죄의 종로라고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로 만든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마음은 그래서 전쟁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마귀도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도 이 마음의 말씀으로 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새 피조물이 돼서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마귀한테 내주면 될까 안 될까요? 내어주면 안 되죠. 자 봐요. 지금까지 마귀한테 내가 주인 돼서 마귀한테 몽땅 다 바쳤어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순간?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분이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예수님만 아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꿔주었어요. 이게 뭐냐? 새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살았던 습관이 있잖아.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자꾸만, 야, 그게 너잖아. 그게 너 모습이잖아. 그렇게 느껴. 그렇게 마음으로 반응해. 그렇게 생각으로 반응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가만 보니까 자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속아서 전부 다 넘어지고 말아본다고 해. 근데 이것은 뭐냐?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이다 해.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에 육신에게 기록된, 그게 자 이런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내 육신 속에는 옛날의 마음, 옛날의 습관이 육신 속에는 기록되어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인 줄 알아. 이거는 찌꺼기라고 해요. 이거는 이 존재 자체가 없고 찌꺼기만 남았는데 옛날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난 줄 알고 여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그게 난 줄 알고 반응하다 보니까 뭘 지어요? 죄를 지어.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마귀의 종 되고 전부 다 뺏기고 사로잡히고 만다 그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뭘 가득 채워야 되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자, 마음은 그래서 싸움터고 마음은 전쟁터야. 신앙생활 가만 생각해 봐요. 어디서 전부 다 싸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해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자정에 계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내 마음이 뭘로 바뀌냐? 천국으로 바뀌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지배하냐?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놀이터로 만들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따라서 한다. 마음은 요물이다. 마음을 그래서 요물이야.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해진 천국을 날마다 누리든지, 아니면 이 마시가 다시면, 마시가 있고 나면 내 마음이 완전히 뭐냐? 독사가 되고, 내 마음에서 독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저주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전부 다 뭐냐면 망하는 길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밤에 이야기하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딱 결론을 내려요. 너 육신적인 생각의 그 결론이 뭔지 아냐? 너 죽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영의 생각에는 성령에 인도받아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에 따라 인도받아서 나온 생각은 네 자꾸 생명의 길로 가고 평안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고 은혜의 길로 가고 감사의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지키고 간직하고 사수하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수하는 것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것에 내 영혼이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도 찾아보고 헬라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보고, 저는 성경이 29가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어. 제가 가진 성경에. 그래가지고 신약만 어느 정도 되냐? 요딴밖에 두꺼워요. 신약이. 이 속에 일본어, 스페인어, 라틴어, 뭐 헬라어, 뭐 중국어, 뭐 거기에 다 영어로 다 써져 있어. 그런다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극히 작은 부분 말해요. 자, 여기 보는데,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봐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채워지면서 열매 맺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비결이 뭔가? 세 가지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 몇 가지? 세 가지 원리.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다고요? 자, 첫 번째 원리가 히어. 들으라고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옥토로 바뀌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어. 이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들으란 말이 명령형이다. 명령형. 잘 들어야 돼.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는 길로 나간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신사적에서, 그들은 신사적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올뚝해서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열매 맺는 게 달라졌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마음,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가장 이 말씀을 최상형으로 그 말씀이 받기 좋은 마음이 될 때 이 듣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은 어떤 말이야? 오늘 이 말씀 아니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악한 영 마귀가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한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한다? 클링, 뭐 할까요? 사수하라, 지켜가라. 자, 들은 바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사수해야 돼. 그 말씀을 지켜가야 돼. 왜 그러냐면 악한 영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러 오는 거야. 아멘 됩니까? 사수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빼앗기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들은 바 말씀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해. 말씀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망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 그럴 때 옥토가 되면서 열매 맺는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한 말씀이 꽂히면, 한 말씀이 실제가 되면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듣는 시간에는 말씀을 어떤 받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야. 제가 전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또 우리의 학장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냐면 설교자는 그 강단이 오늘 이 시간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 시간이 내 마지막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런 은혜 받는 사람 있나요? 마지막 시간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밖에 없다고 하면 말씀 우리가 그냥 들을까요? 내 모든 걸 다해서 말씀 듣죠. 그런 자에게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받으니까 우리가 다 뺏겨. 오늘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했네? 아하, 오늘 말씀 너무 중국말로 띵호야. 말씀 최고야. 말씀 너무너무 좋아. 좋은데 뭐 할 건데? 좋으면 뭐 할 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골수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해 가는데 뭘 뺏어갈까? 마귀가 뭘 뺏어갈까? 여러분, 돈 뺏으러 올까요? 건강 뺏으러 올까요? 물론 건강도 뺏어가겠죠. 여러분, 성공 뺏으러 올까요? 악한 영 마귀가 뭐 뺏으러 온지 아세요? 말씀 뺏어가면 여러분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아. 그래서 말씀을 딱 뺏어가는 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뺏어가면 내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 욕먹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빼앗기니까 세상 사람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뭘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가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뺏기면 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도둑질하러 와요. 뭘 도둑질한다? 가장 귀한 보화를 돌라가요. 그 보화가 뭐예요? 말씀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뺏기면 다 뺏겨.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뺏기면 결국 예수님 뺏긴 거랑 똑같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미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세상인지 아니면 빛인지. 자, 생명으로 보여요? 아니면 세상으로 보여요? 오, 당신 보니까 완전히 너무 화려해. 너무 세상이 너무 좋아. 에? 당신 만나니까 세상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도전받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은비를 보고 홍은비가 나는 정말 언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 어둠이야? 그러면 그거 이상 최고의 칭찬이 없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못 보여주니까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내가 예수님 욕하면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말이 이상하다 지금. 저도 헷갈려요. 나도 혼민석에 있는가 봐. 해놓고 지금 나도 헷갈려. 자,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생명의 원리. 첫째는 히어, 두 번째 클링, 세 번째 뭐야? patiently. 예? 자, 뭐예요? 인내하라. 뭐하라? 인내하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운행되고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힘을 발휘할 때까지는, 결심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심어놓고 내일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이야. 싹도 안 나는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사수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가면 어느덧 내가 그냥 인내란 이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나타난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 맺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터져나오도록 인내할 때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에 이 주되심이 선명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딱 고백이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돌려주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란 것이 물질만 11조가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1조니까 얼마죠? 20만 원. 그래서 나는 11조 했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11조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정해진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구제도 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 뭐라 그래요? 의와 인과 신까지 행하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의, 인, 신이 들어간다. 신은 뭐냐? 믿을 신자야. 믿음이 빠진 11조는 11조가 아니다. 믿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 하는 게 그게 믿음이,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란 건 뭐냐?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서 이분이 정말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기뻐서 드리는 11조가 돼야 돼. 또 뭐가 들어요? 그것은 사랑을 따라 나온 게 돼. 사랑을 따라서 들어지는 건 이건 진짜 11조가 아니다.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의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 드리는 그 11조가 참된 11조예요. 그게 이런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키우는데 농약을 막 줬어. 그럼 빨리 자랄 거야, 안 자랄 거야? 빨리 자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 그렇죠? 그걸 한 달 동안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벌었네? 그러니까 11조 해야 되니까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개 같은 돈이라고 안 받아. 구약의 말씀 보면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 참개 돈을 가져오지 말아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범죄에서 남의 집에 가서 훔쳐가서 가지고 온 거, 그거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드린 것 뿐이지, 하나님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아멘? 왜 11조가 나왔다냐? 자, 보세요.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바뀐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의 주인 되지 않고 이제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3가지를 시험하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11조를 시험해라. 근데 그 11조의 특징이 뭐냐? 온전한 11조.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수입에 이익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 온전한 11조면 얼마를 드려야 돼? 100만을 드릴 거죠. 그렇게 드린 11조.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이 당기는 그 11조에 하나님께서 항충을 금해주고 기한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냐? 그 11조도 뭐냐? 내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해서 누가 먹냐 11조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분복이고 또 그 11조는 누구의 분복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들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물질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물질이 필요해서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물질에 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나는 물질의 주인도 예수입니다 인정하는 모습으로 드린 게 11조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렇게 해서 드린 게 11조예요. 근데 11조라는 개념이 물질만 아니야. 시간도 24시간 중에 11조는 얼마일까? 24시간 중에 11조 얼마야? 그 계산을 못하네. 자,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11조 얼마죠? 보통 그렇게 하면 걸더라고. 2시간 40분이요. 땡. 2시간 40분이 아니야. 그죠? 2시간 24분이야. 자, 계산해 보면 아까 우리 서건이가 그랬죠. 144시간. 144분. 그러니까 144분. 분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했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1시간 몇 분이에요? 1시간 조금 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성경도 읽고 내가 또 저녁에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한 모든 시간이 2시간 24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됩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피조물에 있는 그리스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닉 부이치라는 사람 알죠? 팔다리가 없어요. 없는데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요 날마다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는 것처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육신적으로 장애가 들어도 내
내 모든 삶에 문제가 생겨도요, 거기에 눌리지 않고 기쁘게 살아간다고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여수 고향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동창 친구인데,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거기 한번 가야 될 거예요. 안산 거기 경희 재활요양병원인가 거기 있는데 직장 한 말기래. 그래서 모든 게 다 퍼져가지고 고통 속에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회기관에서 못 가고,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보고 지금까지 안 봤으니까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날려준 친구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얼굴이 가물가물하니까 사진 좀 보내달라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어. 여러분도 예수님 모른다 할 수도 있어.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너 누구니? 아니, 고등학교 친구인데도 보니까 몰라요. 그때 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앵겨야지. 가서 마지막 천국 한 송씩 멋지게 해드리고 와야죠. 복음 들어서 모든 병에 눌리지 않고 자유하도록. 자,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현재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따지면요, 나는 날마다 좌절해야 될 사람이야. 왜? 내가 육신적인 사형선고를 받았고 모든 부분이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눌렸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걸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몰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이 보이니까 이것보다 값어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 속에 사니까요, 보여지는 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초점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보여지는 게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귀하느냐, 이게 문제다가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렇게 복음이 산명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이 시온의 대를 향해서 걷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마귀를 쫓아내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요, 마귀가 벌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걷는 데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우리가 어둠의 진지를 깨부시고 악한 영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뭐만 남았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남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전진만 남아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나는 이분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남은 때를 남겨준 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만 보여주면 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는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어드리면 된다. 이게 뭐냐? 굴복이야. 그게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그때부터 뭐냐? 성장이 쭉쭉 되는 거예요. 예? 성장이 쭉쭉 돼. 그때부터.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쭉쭉 빨 때 자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성장이 쭉쭉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뭔 생각해?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회개. 예?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넘어지면 또 다시 내가 구원 얻는 그 자리에 또 처음 자리에 가서 또 전진하네? 이건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실수했든지 내가 속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바라고 벌떡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치고 나가면 돼요. 다시 전진해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나를 쳐다보면서 눌리고 묶이고 갇혀있다면 지금 뭐예요? 나는 막여주는 최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뭐냐면 자꾸 나만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돼. 이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이분이 보이면, 이분이 뭐라고 해서 아들아 내 있잖아. 예? 이분이 뭐라고 해서, 이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앉은 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뜨리지 않는 자. 우리 봅시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모습 껍데기를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무명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유명한 자가 되었고, 아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요. 가난한 같은 자 같으나 나는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해?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염려해야지. 왜 내가 염려해? 주인이신 이분이, 예? 이분이 다 맡아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겨라. 이분이 다 모든 걸 맡아주겠다네. 그게 그분 앞에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그게 믿음 없는 거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봐요. 지금 마귀한테 철저히 속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내가 나의 옛사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다. 여러분,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답답 하는데 답답해. 자기만 쳐다보면 계속 답답한 자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답이 되죠.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의 초점 맞추면 그 초점 맞춘 환경이 전부 다 자기를 끌고 다녀. 여기 가둬버려. 여기 눌리게 만들어요. 그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내가 주저앉는 자리에서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네. 나는 연약하지만 입이 주님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거든요. 이게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분이 주는 힘과 능력을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 존재다. 아멘. 이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이시고 새 피조물이 되면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하신 내가 그만큼 값어치는 존재. 왜냐?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대상이래. 그러니까 내 몸을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육신을 제게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드려지는 것 자체가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가 바뀌는 거야. 아멘.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성질의 사람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화만 냈던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복음을 듣다면서 자꾸 집에서 화낸다. 그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요? 병든가요. 예. 무슨 병? 골병 들었어. 영적인 골병 들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걸 용납하는 사람 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사람 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포용하는 사람 돼.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나로 봐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내가 기준돼서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은 나는 그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그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틀 속에 나오는 교만이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연약하다고 왕따시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로 줬는데 역할이 각각 다르다가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입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눈이 자기는 영광 못 받는다고 입한테 불평하면 입이 해야 될 걸 눈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 못 가. 눈도 오래 못 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그것이 모든 지체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골치 썩히는 것 같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다 주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찾았어요. 무슨 찬양 찾은지 아세요?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그 찬양 있죠? 험담하지 마세요. 그 찬양 있죠? 노래가 안 나와. 주님 전하는 그 입으로 험담하지.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한교숙 목사님,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서 오늘 또 들었어요. 내 입이 주님 찬양하는 입이에요. 내 입이 기도하는 입이래요. 기도하는 입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말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자. 은큼한 놈이요, 덮치려고 있어. 어둠이 딱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거기에 반응하면 어떤 존재가 된다? 어둠되고 만다. 어둠되고 말해. 그렇게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 마귀가 지금 관계를 깨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미운 게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잡아내야 돼. 그죠? 지금 관계를 깨려는 게 뭐냐? 그가 깨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충동질하고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니까 그놈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영적인 주파수를 띄우고 있어야 이게 어둠의 영이 침입하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 어떤 사람 잡을까? 악한 마귀 어떤 사람 잡아요? 자, 잘 잡혀본 사람이 얘기하면 정답이야. 지금도 그 안에 있으면 더 정답이야. 어떤 사람 잡아? 틈이 있는, 무슨 틈? 마귀가 틈 타고 오는데 무슨 틈? 여러분, 마귀는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 사람을 잡아요. 보이는 것에 반응한 사람을 잡아요. 눈에 좋은 것에 따라 눈 돌린 사람 잡아. 욕심으로 덤벼드는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응 하고 핥혀버린다. 이놈이 잡으면요,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적인 것에 자꾸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마귀밥이 되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은사 사역하고 제가 기도원 사역도 좀 했잖아요. 사역할 때인데 그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봤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봐요. 그 다음 단계 보는 걸 가르쳐 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실이 사방에 헝클어져서 막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감아라. 실을 헝클어진 걸 감으래. 그 다음 장면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 봐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해지는 어떤 사건 그림이 보이는데 막 고난 속에 있고 풍파 속에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 이야기예요. 그 풍파만 보면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 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라고요. 여러분 풍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그 풍파를 뛰어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면 현재 고난이 더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못 보면 뭐냐면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다 속고 환경 때문에 당하고 만다가요. 그게 잘 보세요. 영적 싸움에 지면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세상 임금이 누구다고요? 마귀라고 했죠. 마귀가 해적거는 이 세상, 매일매일 우리는 삶에 치열한 한 복판에서 전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딱 붙드는 순간,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순간 뭐가 된다? 마귀밥이 되고 말아. 이놈한테 다 뺏겨요. 자 봐요. 내가 좀 더 적용할게요. 내가 지금 공부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출세밖에 안 보여. 내가 성공밖에 안 보여. 내가 부자밖에 안 보여. 완전한 마귀밥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내가 욕심에 넘어가지 않아. 주님이 보여야 진짜 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진짜 성공이지. 주님이 빠진 성공,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 마귀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놈의 종로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분이 주인 되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다는 게 자체가 너무 축복이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고 자녀 삼아줬던 게 놀라운 은혜죠. 자 봐요. 세상 마귀는요, 제가 그랬죠. 삼지창 들고 안 나타나. 예? 칼 들고 나타나 나 죽인다고 하면요, 아니 여기 마귀하고 싸울 사람이지, 예? 마귀 하는 대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 나를 찔러 죽인다는데, 창으로 찔러 들고 칼로 목을 베 죽인다는데 가만 나 좀 잡아 죽이세요. 그리고 있을 사람 누가 있어? 비명을 지르든지 도와달라 하든지 막 몸부림 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인다면. 근데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마귀는 세상을 타고 다닌다. 세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쫙 펼쳐지니까 세상이 너무 좋잖아. 세상이 넘으니까 그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야.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붙드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명백하게 내가 말한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봐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지금 누구를 따르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밖에 보이지 않고 세상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지금 진짜를 놓치고 지금 있는 그 사람은 귀신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고 귀신이 말한 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 들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여지는 게 너무 좋거든.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거든. 보여지는 것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거기 쫓아다니죠. 자,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면서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세상을 주고,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을 말해주고, 세상을 잡도록 해주고 사람들을 조종해 나가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빼놓고 붙잡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취한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도 없고 마귀와 가늠하는 것이고, 세상까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분별력이 이래요. 잡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 17장,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실이냐, 나자르죠. 이 나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적인 개념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 나실이냐. 이 나실인이 신약에 뭘로 바뀐지 아세요? 성도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그냥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실인이 성도야. 신약적인 개념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가 염소 새끼를 잡은 것 같이 사자를 찢어버려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찢는 거죠.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삼손이 나가서 다 때려잡았거든. 그것도 뭐냐, 낙타뼈, 말뼈 가지고 막 때려잡질 않나, 당나귀 뼈를 가지고 때려잡질 않나. 그 칼 쓰는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다 쳐서 죽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했어요. 뭐라고 모의하냐? 삼손의 약점을 건드는 거죠. 그 뭐냐면 아주 호리호리하고, 호리병 같은, 세계 제일 미인 블레셋의 미스 블레셋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유혹했네.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냐? 들릴라라는 여인. 삼손이 눈이 뿅 가서, 잡아요. 삼손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당기는데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는 결과가 뭐냐는지 아세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딱 블레셋에서 사로잡히니까 제일 먼저 당한 게 뭐냐?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 빼버렸어요. 여러분 봐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눈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눈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최고 행복인지 그렇게 살아. 그래서 뭐냐면 뭐에 올인해? 세상 것에 올인해. 아니, 그 시간에 주님께 올인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더 큰 길을 열어줘. 하나님 함께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열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면 내가 세상 것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밥이다. 아멘 됩니까? 눈만 잃어버렸습니까? 온몸에 사슬로 결박당했어.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맷돌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고통의 일이 삼손에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회개하죠. 두 눈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사슬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맷돌 가면서 마지막 회개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까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온지 아세요? 혼미가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때부터는 기도에 힘이 없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말씀을 봐도 내게 별 감동이 없어. 별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보여주는 환경에 끌려다니고 만다.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마귀한테 포로 당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적으로 뭔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그게 영적으로 병 걸리면 병원을 와야 돼. 무슨 병원이냐?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 가는 게 전주 가는 사람이 있어. 전주 가면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봉천동 943-5번지에 있어요. 이름이 하늘꿈의 교회 병원.
일로 와야 돼.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다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제가요 내만 맞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서줄 때까지 천부여 의지 그 찬양을 6개월 동안 불렀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그러면 또 하나님 눈치를 6개월 살근살근 보다가 또 도망갔어.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도들을 보면 잘 알아. 제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야. 그게 나처럼 다 얻어터지고 오지 말고 제발 뺏기고 다 망가뜨리고 오지 말고 그분과 관계 회복해서 누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제가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그래? 그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좋아한다고 제가 한 분한테 이야기했잖아. 근데 더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나와버렸어. 마음이 많이 아파 보려 그래. 자,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 누구 밥이 된다? 마귀 밥이 된다. 이게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말아요.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린다? 복음의 광채를 가려요. 그게 여러분 반대로 해봅시다. 우리 어제 성경이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어제 성경에 보면 돼요. 어제 거기 이과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에 이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잡아요. 복음이 누구한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 그게 내가 복음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다 뺏기고 많다고요. 악한 영 마귀한테 전부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해도 힘든 거예요. 왜? 뺏겼으니까 힘들어요. 아니 주님이 힘 주셔야죠. 주님이 은혜 주셔야죠.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주님이 물질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돼. 사람 붙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냐? 인권, 영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 열면 여러분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붙이면요 사람이 막 따라. 사람을 얻어. 그래서 인도를 받아. 그리고 뭐 역사가 물질이 따라.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죠? 물질이 따른다니까? 영권이 생겨. 그러니까 마귀를 때려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자,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묶인 사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자기 보고 이야기. 나는 주님의 모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게 잡아요. 77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 없다. 내가 최고야. 아멘? 아니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그러니까 완전한 작품에 칼 대지 마세요. 그분이 좋다고 나를 만드셨는데 껍데기 보고 자꾸 칼질하면 안 돼. 하나님 모른다 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마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 마귀가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히려 누가 무서워야 돼? 마귀가 나를 보고 무서워야지. 나를 보고 뿔뿔뿔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마시 보고 따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다. 아멘? 복음만 장악하면 이래.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성경대로의 축복. 그리고 그 성경의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목적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 되어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 다 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누리게 해주려고 주인 되어주는 거예요. 잡아요. 내가 주인 돼서 지금까지 다 뺏겨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줘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너가 생각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내가 줄게. 이게 주님이 주인 되는 목적이야. 아니 아들이 잘 되라는 마음을 가진 게 부모지 아들이 잘못되라고 마음 갖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 건강하고 내 자식 능력 있고 내 자식 실력 있고 내 자식 출세하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 하늘 아버지가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더 못 주고 싶어서 한장하는 분이야. 더 주고 싶어.
이 악한 영 마귀가요, 복음이 무장되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무장된 사람을 싫어해. 복음으로 이 땅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하늘 공동체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늘 공동체는 너와 내가 없는 하나된 공동체, 한 몸으로 된 이 공동체, 이게 진정한 하늘 꿈의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나가. 그러니까 올등한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다 하나야. 왜?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잘하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아프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픔을 나누고. 왜? 한 몸이니까, 하나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받아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목회 안 하려고. 예? 두 번째 교회까지 목회 끝에 했어요. 목회 접었어. 왜냐?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복음을 내가 만나니까 내 자신이 바뀌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꿈의 교회의 가장 귀한 빛나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이름 보이나요? 이름표 보여요? 예수라는 이름표. 스코틀랜드에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우리 홍원비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나타났어.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을 잃어버렸어. 이게 막 다니는데 너무 예뻐요. 어느 사람이 보고 그 강아지를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아서 가만 보니까 목에 뭐가 있느냐, 이름표가 걸려있대. 그 이름표를 자세히 봤더니요, 찰스라고 써졌어. 예. 그 이름표를 자세히 봤더니 누구 거냐? 왕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름표를 보고 이 개를 찾아줬어요. 예? 잡아요. 여러분이 길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있기에 마귀가 겁내는 거야.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야.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쪼잔하게, 내가 세상하게 비굴하게 살 필요 없고요, 당당하게 우리는 멋지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을 리드하고 선다고 이끌고 살리고 세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상 복음이 뭐 해야 된다? ING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복음이 누려야 돼. 그러려면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 어제까지 누린 거 아무 소용없어. 아니 지금 실제가 안 되고 지금 복음이 현재가 안 되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제 누린 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누려가야지. 이게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복음이 나를 이끌고 복음이 나를 다스려갈 때, 그게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나를 이미 그런 자로 만들어. 이렇게 복음 앞에 있으면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기쁨이 나를 살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복음이 지식이 되면 영적 현실감이 없어. 부활을 알았어도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지식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부활은 이미 이긴 거고 살리는 거고 누려가는 거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활인데, 이게 지식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어둠과의 싸움이 되고 마귀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마귀를 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의 진지가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이 초토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차가에 갔는데 맨날 우리 장인어른이 재운 데가 뭐냐? 신당에다 재웠어. 신당 바로 옆방. 거기 뭐냐면 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천국 가면 많이 혼날 것 같아. 장인어른이 법사야. 그러니까 무당하고 구다고 막 부적 쓰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분이다 보니까 신의 세계를 알아요. 그 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차가에 가서 결혼하고 갔는데 주는 밥이 뭐냐? 제사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잠자리가 뭐냐? 신당 옆에야. 그것도 그 명당자리야. 그 자리를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제사 음식 안 먹거든.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따로 준비한 음식을 주더라고. 저는 아니면 아니지 김은 기다 걸지 거기서 뭐 타협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걸 챙겨주는 거야. 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명절 가면요 어떤 데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아니 너희들은 이야기에 우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는지 아요? 왜 우리의 신을 믿는데 거기에 기울기로 가냐고요. 사람들이요 사주 보고 팔자 보는데 권사님이 와서 보고 장로님이 와서 보고 심지어 목사도 와서 봐. 이 복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게 완전 엉터리.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뭐였냐면 자기 지춘술,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침 노는 거, 그 깊이 들어가면 신하고 접촉합니다. 근데 뭐냐, 그걸 다 하느냐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 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님 영접하고 산당 다, 신당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원한 나라 아버지 품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하여튼 신앙생활 멋지게 해요. 열심히 해요. 하루에 3시간씩 뭐 집회에서도 다 참석하고요. 쫓아다니면서 다 참석하고요. 은혜를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과정을 다르게, 우리 7남매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것도 우리 집사람 미션 스쿨이거든.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장인어른이 성경책도 찢어보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막내가 신앙생활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 밑에 처제도 예수 믿고, 그리고 점점 복음이 들어가서 큰언니도 예수 믿고, 그냥 그 가족도 구원 얻고, 물론 아직 구원 얻어야 될 생명이 조금 남았는데 그 7남매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들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의심을 끊어내고, 그리고 내 의지로 끊어내고 아멘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영적 싸움만 생각하면 막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 싸움이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이 싸움을 길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싸움을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말해.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이게 참고 견뎌야 되는 거구나. 참고 견뎌야지.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위를 삼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믿으면 그래, 누구든지 다 겪는 과정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웃긴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 뭔지 아예 모르는 생각이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산물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뭐냐? 복음으로 아멘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잡으면 되는데 왜 자꾸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마귀를 물리쳐, 마귀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 그게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요. 잡아요. 여기 캄캄해 있는데 전기불 켜는 순간 어둠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로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지 말고, 마귀는 언제 싸우냐?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공동체 누군가 지체가 멈추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를 살려주고 그를 세워줘야 하니까 공동체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되냐?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몇 명이 나오냐? 12명이 나오죠. 이 12명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탐지하고 왔어요.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현실을 딱 보니까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안악 자손은 거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2m 73m가 되는 그런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라요. 가면 발표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면 죽어요 라고 하면서 그 불평불만 원망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 그게 민수기 14장이야.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잡아요. 제가 말씀을 뒤집을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몰라요.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몽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보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반응은 완전 정반대로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서 통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옷을 찢었다고 해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줘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그 거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땅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붙드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 자 봐요. 보이는 현실을 크게 이겼던 10명의 정탐꾼과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여겼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결과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몽땅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보여지는 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어. 그 현실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또 붙잡았어.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 영적의 폐장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내 보여지는 현실을 본다. 그런데 복음이 딱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는 현실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걸음떠면서 기적의 자리로 아멘.
우리의 모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체험하고